29절 말씀을 먼저 읽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 강의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인생과 또 미래 또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조금 더 힘과 또 화력 면에서 앞서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점차 그것이 이게 반전이 되는 쪽으로 즉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한 일주일이면 끝날 그러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침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힘없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 꼭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6.25 전쟁 나라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그런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과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은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훨씬 세고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일컬어진 나라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봐서 빨리 끝날 전쟁인데 지금 벌써 200일째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가면은 버틸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합니다.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고 점차 회복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연약했던 모든 이 나라,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가 저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뭐 세계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유럽에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미국이 편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서 군사 원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작전도 거의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첩보에 관한 위성 자산도 함께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이 편을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딱 이렇게 위하니까 이게 전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기도 그렇고 점차 그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약점이 점점 드러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점차 이렇게 밀려가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래식 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편 들면 왜 그렇게 강해지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미국이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적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급 체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뒤에서 군수 보급, 먹을 것, 입을 것, 그다음에 탄약, 기름,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전쟁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요. 전쟁은요. 끝까지 견디면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편을 들어 미국이 지원을 해줍니다. 막대한 양의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이 편들어서 지원한 그 내용은 여러분 신문에서 읽어보시거나 방송에서 보시면 정말 근래 보기 드문 많은 양을 지원해서 이 전쟁을 판도를 바꾸는 쪽으로 될 만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편들면 세계 1위니까 미국밖에 없으니까 전쟁할 수 있는 수용한 나라는 미국이 편들면 모든 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오늘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그 사람을 고발하거나 송사하거나 대적해서 그 사람을 혹은 그 존재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또는 어렵게 해서 그 사람을 존재를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물음에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죠. 같이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싸워서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편들면 대개 그 전투는 그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 완벽한 건 없으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일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즉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우리 편에 계신데 무슨 다른 대적과 송사와 어려움이 있겠는가?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일에 누가 이 구원을 막고 그 구원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과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손에서 끊을 자 누구냐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편드심과 우리를 위하심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32절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편드시고 하신 일은 뭐냐면 결국 그 하신 일을 보면 다 주실 것 같다. 모든 것 준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 절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또 딸 키워봐도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들은 그 사람의 최후의 희망입니다. 그 존재 자체죠. 아들은 분신이잖아요. 아들은 자신의 생명의 연장이고 분신이며 아들은 아버지에 있어서 그 어느와 비교할 바가 없는 가장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었다. 이건 무시무시한 사랑이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을 했다. 어쨌든 자기의 가장 좋은 것, 자기의 소중한 존재까지라도 들여서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사랑했다 하는 게 하나님의 편드심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했다. 아들을 주었다면 뭘 아끼겠냐 이겁니다. 무제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편드심은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좀 불순종했다. 내가 좀 망나니 짓을 했다. 어렵게 했다. 라고 해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럼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열심대로 막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의 되게 일반적인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고자 노력도 하고 열심도 하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줄지 않고 넉넉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감싼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이번에 만든 그 재발동한 법, 만들어서 발동한 뭐냐면 무제한 무기 공유법입니다. 엔드리스, 끝없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미국에서 생산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는 전부 다 이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 그렇게 법을 발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사회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요청하고 그들이 동의하면 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현재 정황상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고 미국의 정부 책임자들이 동의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무기는 다 갑니다. 다 가요. 무제한으로. 그거 참 행운이죠. 우크라이나는 정말 행운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서 다 우크라이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만물을 온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제한 없이, 그리고 아무런 한계 없이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신 일들을 다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편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임하고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우리를 편드심이 예수가 그것을 즉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구체화, 우리의 삶에서 전부 다 구체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잡거나 만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 속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체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부활 생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좌 우편은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이 역사하는 이 보좌, 왕권, 이것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중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신다 하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일하신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시면 그 전에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가 탄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또 기도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 탄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동참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과 대비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시며 성자 하나님이 간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말리리요? 그것을 막을 수 있거나 좌절시키거나 포기시킬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신다면 그것은 그대로 된다. 이 확신과 확실성을 로마 성도들이 가지길 원하여 이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신앙의 모든 핵심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신 일, 이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역량, 열심, 헌신, 봉사 이런 것에 기초를 두면 그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의심이 금방 오죠. 금방 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거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만족시킬 만한 자격과 그런 연륜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자존심 인간으로서는 사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원래 죄의 본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행자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죄의 본성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더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현실적 잠언입니다. 잠언, 지혜의 이야기죠. 인생 살아봤더니 별것도 없더라 하는 게 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을 즐겨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을 즐겨라. 그 말이 일부분 맞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하나님 편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진 자원, 재능, 능력이 바닥에 드러나는 때는 금방 드러나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하나의 존재, 인격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을 드사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한 인격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인생을 친히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세워내신다,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 예수를 그냥 떨어뜨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저기 어디에 다른 데 멀리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떨어져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는 그 생각이 가능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 이것이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알아가야겠습니다만,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칩니다. 너는 예수와 하나다, 예수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한, 연합됐다는 것을 사랑으로 묶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매소서 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3장 사랑에 줄로서 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였다는 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란, 부부도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부부를 표현할 때, 부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예수가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해서 한 몸의 그 연합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은 마치 부부가 연합된 것과 같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죠. 부부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비, 한 몸을 이루는 신비인데 다 깨닫지 못하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부부의 신비를 알고 그 감사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신비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이 예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나누니까 그 사랑이 부어졌고 연합으로 부어져 우리 안에 현존하는, 우리 안에서 지금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묶는 게 가장 위대한, 우리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묶이는 거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 없으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묶이는 걸 뭘 좋아하겠습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난 교회 묶이는 거 싫어, 난 교회 안 나갈래,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뭘 모르니까 그러냐면, 이 교회라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구조예요. 한 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함, 연합의 신비함을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그냥 교회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묶여있는 전체로 교회를 봅니다. 예수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해가 지금에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각 수준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예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연합된 사랑을 운명으로, 우리의 도망갈 수 없는 운명으로 묶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남는 거 없고 보상도 없고 뭐 없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그건 가난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 땅에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입니다. 왜냐?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예수를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 자체로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담아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귀하죠. 그래서 예수가 거하고
예수가 하나님 자녀 삼으신 편드는 존재는요, 단순히 승리하겠다, 그리고 힘이 있겠다, 권세가 있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을 넘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가 그 안에 계시고 그 연합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인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것이다. 예수를 모르면 인생을 모르고, 그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예수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찰떡같이 연합된 관계이지 않습니까? 운명이니까, 운명. 예수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대적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꺾으려면 예수부터 꺾으셔야 합니다. 누가 꺾겠습니까? 누가 그 존재를, 그 예수라는 존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무너뜨리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올려보냈습니다. 보좌 우편, 영광과 권능과 다스림과 그 능력이 임하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인간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인간으로만 해석해서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셨다, 좋은 분이셨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좀 좋은 선생님 만났고 또 또 이런 좋은 가르침 받겠네 라는 정도밖에 이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오늘 말씀 표현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갖는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인도와 이끄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과 대접하심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에서 바로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쌓아 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행하신 기초 위에 점점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이 늘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심의 모든 역사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심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문제는 두려움에서 오게 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어떻게 될까는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내 모든 목표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런 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친히 그 뜻을 우리도 모른 채, 우리의 의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온갖 진정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그 인생의 존재에 대한 비로소 그 의미가 살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하나님이 없으면 앞으로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작아지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작아지지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커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놓아야 하고 잊어먹어야 합니다. 안 잊어먹으면 자연적으로 건망증이 생깁니다. 자연적으로 건망증도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다 놓아야 되고 잊어버려야 되고 다 빈손으로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최소한만 가지고 살았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의한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점점 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각각 시대와 각 사람의 연령과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죽는 날, 이 육체의 죽음을 죽는 날까지 쉼없이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고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거룩함, 즉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내면, 그리고 성품, 인격, 우리의 속사람, 이런 것들을 길러내십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뭔 기뻐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고난도 이렇게 많은데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위하심이, 우리를 편드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그것을 깨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잖아요. 오히려 그의 사랑이 임하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곳마다 사람이 관용해지고 넉넉해지고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인생의 기회를 갖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기회가 있고 그 사랑 속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커져가죠. 우리의 모든 목표,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이 성공, 즉 명예와 소유와 이 권력에 의한 이 모든 목표는 부차적인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의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존재가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키워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기에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늘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 이 삶을 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내가 시간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할 일들을 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주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고, 앞으로 전진케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가 쌓이게 하시는, 백발이 성성해지면서 우리의 주름이 더 많아지면서 나이가 더 많아지면서 없어지는 게 더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더 많아지고, 그 깨달음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그래서 살아가야 할 이 기쁨과 감사를 유발시키는 그 수많은 사랑의 대상들이 더 잘되고 더 감사하고 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사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니, 이 가을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거룩함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앞길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이 삶에서 점점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심과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재라는 지금 내게 주신 이 생애를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성령으로 따라 그 깨우침과 인도하심을, 이 의식을 깨워서 따라가고 삶을 살아갑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그리고 감사로 그 삶을 갖고 가고, 그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주의와 초점을 판게 놓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일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힘과 모든 능력 아래 주 예수가 하나가 되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같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더 열심히,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힘있게, 그리고 더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마음으로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고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 강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관용 있게, 더 멋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의 사랑으로 더 단단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